자, 제목이 아인가 예수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솔라라 나츠미짱, 오늘 내가 말도 짧아가지고 나츠미짱 잠깐만. 일본 사람, 난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때린다. 때리세요 여기. 세게. 자, 때려보세요 여기를. 세게. 아! 요게 아입니다. 누가 나를 때리면 아 하잖아요. 그게 아입니다. 네, 아만 하고 말지 않고, 아만 하고 말지 않고, 아! 이씨!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누가 나 때리면 아! 이씨! 하게 돼요. 그게 아입니다. 살면서 누군가한테 맞거나 손해를 보면 아 소리가 나죠.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하고, 그리고 갚아주고 싶어요. 갚아주고 싶어요. 나는 더 때리고 싶어요. 그것이 꼭 맞고 때리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복에 대해서도 비슷합니다. 복. 내게 좀 복이 없다.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좀 안 건강하다. 다른 사람은 취업이 잘 됐는데 나는 취업이 안 됐다. 이런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아 소리를 내고 싶다고 해요. 아, 이놈의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종류의 모든 생각. 이런 적용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해드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적용을 잘해주는 설교는 매우 가치가 없어. 그래서 안 해. 여러분들이 적용을 알아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편협하게 하지 말고 광범위하게 모든 것에 다 적용된단 말입니다. 모든 것에 다 아 소리를 낸다고. 그래서 그 아라고 하는 그것을, 이건 진리가 아니고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한자 자기 아자 있잖아요. 나 아자. 자아 할 때 그 아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손수변에 옆에 무슨 글자가 붙어 있는 거죠? 창과자. 손수변에 옆에 창과자가 붙어 있는 게 자기 아자래요. 나 아자. 자아 할 때 그 아자가 그런 뜻이죠. 손이 있고 창이 있다. 손에 창 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살면서 아, 이 창으로 확 찔러볼까? 요게 아라는 거예요. 자기 아. 우리 지난번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자아가 완전히 인수분해 되어가지고 아가 없구나. 요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나 아가 없는 거. 아가 없이 예수님만 있는 거. 요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 소리 나지 말고 예수 소리 내라. 이 말이, 그럼 누가 나 때려도 웃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쪽 뺨을 때리시니 이쪽도 때리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거를 잘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범어사 다니는 사람하고도 비슷해진단 말이죠. 절에 잘 다니고 그런 사람도 그렇게 안 살겠어요, 여러분? 부곡 성당 다니는 사람들,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 생각해보라고. 얼마나 빈민을 위하여 전혀 소리 내지 않고 오히려 더 퍼주는 거 아니에요? 빈민이 나한테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나를 해코지해도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 내지 말고 예수 소리 내라는 것을 그 정도 수준으로 적용하면, 요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적용한 겁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그럴 것 같다. 제목을 들어보니 나도 예수 소리 내면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한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돌청보다도 좀 수준이 높은 거라고. 아닌가? 내가 돌청을 너무 안 좋게 보나? 꽤나 수준이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착하게 살아라라는 말은 절에서도 하는 얘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 요 소리가 나지 않고 예수 소리가 난다. 이 말은 그 자기 아자라고 하는 그 말 위에 양양자가 올라가 있는 그런 한자가 있지요. 자기 아자 위에 양양자가 올라가 있는 한자. 그거 뭐겠습니까? 저도 한문을 잘 모르는데 혹시 여러분들 한문 아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양양자가 위에 있고 밑에 자기 아자가 있는 그 무슨 글자입니까? 그게 의라는 글자네요. 지난번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 언제 말했었는데, 이 설명은 우리 수련회 때 오셨던 이장훈 목사님이 이 한자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인데,
자기 아자 위에 양이 올라가 있는 상태. 요거를 보고 의라고 하네요. 의로울 의자. 오늘 우리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동의. 하나님 말씀도 여러 가지 위인들을 얘기를 하고 굉장히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의라고 하지 않고 예수만 보고 하나님은 의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일은 뭐냐 하면 내가 소리 안 내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람이에요. 저를 때리셔도 괜찮아요. 요게 의가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자기 위에 예수가 올라가서 자기는 전혀 가려지고 내 복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참 잘 안 돼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장 아프면 말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당연히 소리 나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신음하고요. 소리가 나고요. 힘들지요. 안 아프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 받고 싶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뭘 찾게 되느냐 하면 어떤 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몸이 참 아팠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을까? 그 사람이 뭘 했을까라는 것을 찾게 되지요. 그 사람이 뭘 했길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길래 그 병이 나았을까를 내가 성경책을 통해서 탐구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였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너무 잘생겨서 병이 나았대. 내가 지금 입원해 있단 말이에요. 입원해 있는 말씀을 막 듣다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 사람의 사례를 찾으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저 병이 나았을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길래 병이 나았을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요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까? 다른 목적 그게 뭐죠? 병 낫기 위해서. 자, 나는 이거를 매우 편협하게 여기다가 지금 적용했어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적용해보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전부 그거더라는 겁니다. 사목사도 그거고, 우리들도. 그게 전부 소리 내고 있었던 거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뭘 하겠다는 거잖아. 그거를 부처님 믿는 사람은 부처님한테 그걸 해요. 알라신 믿는 사람은 알라신한테 그걸 하고, 여호와 믿는 사람은 여호와한테 그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 네가 여호와 나를 섬기는데 금송아지 섬기는구나. 뭐 잘 되려고 지금 그러는구나. 그게 아자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자가 아니고 예수라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잖아요. 저도 엄청 신방 갑니다만 환자한테 뭐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되겠어요. 목사가 아픈 사람한테. 위로의 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잘 되실 거예요. 앞으로 병 나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위로의 말을 하겠지요. 근데 그런 위로의 말, 달콤한 말들이 당장은 나를 위로해주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결국 그거 듣고 싶은 그 마음도 소리 내는 거더라는 겁니다. 소리. 위로가. 아프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하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차 목사님 어찌 그렇게 딱딱하게만 그렇게 적용을 합니까? 당신도 사람이면서 그리고 당신 아직 병에 안 걸려보셨군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저한테. 병가 걸려본 것 같은데 수술도 해봐. 암 안 걸려봐서 그런가? 암에 걸리고 나서 이런 소리를 하면 좀 믿을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그렇게 아플 때에 목사가 와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그래, 저렇게 위로하는 말 한 다음에 잘 들으세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진짜로 목사가 오늘 8장 1절을 읽었는데 요 나팔이라는 말을 또 뭐에다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 전에 여러분한테 읽어드렸던 박남수 시인의 종소리. 목사는 종소리 내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가 내야 될 종소리는 뭐겠습니까? 겠습니까? 예수겠습니까? 예수. 목사가 내야 될,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야 될 소리는, 요 나팔 소리는 겠어요? 예수겠어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이 환자한테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를 원하지 않고 예수를 원한다면 이 말을 딱 듣고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암에 걸렸는데 말이에요.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아, 맞죠? 우리가 그 예수 믿고 있지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지요? 주일마다 내가 그거 믿었는데, 주일마다 그거 예배드렸고, 그거 가지고 기도했고, 그거 주제로 막 설교를 했는데, 내가 좀 흥분할 일이 아니네요. 예수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니까요. 목사님 바쁠 텐데 뭐 하려고 신방을 왔어요? 빨리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서 돌청 애들이랑 뭐 일하세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예수 소리네요. 예수. 참 현실성이 없는 그런 예화지요. 여러분, 현실에서 벌어지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별로 동의가 안 되는 듯한 표정이고요. 나도 솔직히 동의가 안 돼요. 내가 암 걸렸는데 어디 그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보고 예수 믿는데요. 보고 보고. 암에 걸린 사람은 뭘 원하겠어요? 꼴랑 한 개짜리 데나리온으로는 안 됩니다. 어찌 내 병이 나아요. 내 병이 나으려면 1000데나리온, 10,000데나리온이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립암센터 의사가 좀 나를 만져줬으면 좋겠고, 그런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믿는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야 하면서 꼴랑 동전 한 개짜리 딱 준단 말이에요. 꼴랑 동전 한 개짜리 데나리온이 뭡니까? 예수. 하나님은 정답을 제공해 줬는데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있다고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 믿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꾸 1000데나리온 달라고 그러고 10,000데나리온 달라고. 성경책을 읽을 때에도 모든 인물들 사건을 다 읽으면서 도대체 이 인물은 하나님께 뭘 했길래 10만 데나리온을 받았을까? 나도 그거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예수 소리 낸 게 아니고 아 소리 낸 겁니다. 그 성경 인물도 아 소리를 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도 저 아 소리를 제대로 한번 내서 창으로 한번 푹 찔러서 복을 받아야지 이러고 있더랍니다. 근데 우리가 찌르는 그 대상은 결국 예수인데요. 예수.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찔러 죽였던 그 예수인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 찔러 죽이고 있으니 그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러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 소리 내고 있지 않고 예수 소리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소리를 내고 있는지 보면 8장 10절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8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요게 예수 소리이지요. 그들은 우리 고멜이거든요. 우리가 고멜들 아닙니까? 전부 창녀들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어요. 원래 창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로부터 값을 받고 몸을 파는 게 창녀인데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이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인 이 창녀는 특징이 뭐였어요? 오히려 남한테 돈을 주고 오히려 종교기관에게 헌금을 갖다 바치고 자기 시간을 갖다 바치고 노력을 갖다 바치면서 그 종교기관과 그 종교로부터 뭘 받으려고 그랬어요? 헌금, 몸이 되게 아픈 사람은 내가 1,000번째 헌금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주님, 새벽 기도를 평소에 못했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할게요. 1,000번째 헌금을 바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에게 뭐 달라는 얘기예요? 형납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종교에게 뭔가를 갖다 바치고 그 종교로부터 복을 받고자 한다. 참 이상한 창녀다 너희들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자꾸 값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겠답니까? 10절에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하나님이 이쯤 되면 이 창녀를 때려야 되는데 너 내 부인 아니야 내 아내가 아니야 라고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호세아가 고멜한테 그렇게 말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호세아가 오히려 더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막 싸가지고 가가지고 이 여자가 팔려갔던 그 남자한테 돈을 주면서 이 여인이 사실은 제 아내예요. 이 여인이 사실은 돌청 청년이에요. 이 여인이 부곡중앙교회 크리스찬이에요. 이 여인은 당신 같은 사탄을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내 아내를 데리고 오더라는 겁니다. 집으로.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예수. 성경은 예수 소리를 내고 있네요. 성경은 복 받는 소리를 내고 있지 않고 예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2절도 보세요.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부어주었다. 율법이 10,000가지랍니다. 10,000가지만 되겠습니까? 10,000,000가지 더 되겠죠. 얼마나 인간들이 율법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가지치기를 해서 얼마나 조항들을 많이 만드는지. 그래서 그 조항이 개량되고 개량된 것이 2015년식의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기독교의 어떤 부분이 율법적이냐라는 것을 말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용해 먹어.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이네, 헌금하지 말라는 말이네, 이렇게 될까봐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지혜를 사용하여 스스로 적용해 보십시오. 뭐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율법인지, 아니면 뭐가 하나님이 하라는 자유인지.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자유를 느끼라라고 하는데 방종하지 말고 자유를 느껴야 될 텐데 자꾸 방종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좀 교회 와가지고 어른들한테 인사를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사도 잘하고 교회 청소도 좀 하고 교회 일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잘하고 이래야 저것들이 복음을 듣더니 옛날에는 방종하는 것 같은데 참 자유를 누리는구나, 이런 평가를 좀 들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볼 때 무슨 법을 이렇게 10,000가지나 정해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 10,000가지가 다 예수였습니다. 율법은 예수였어요. 율법을 잘 지켜라. 뭐 10계명, 대표적으로 10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모든 10가지 계명들 아무리 읽어봐도, 교리 공부할 때 항상 하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단 하나도 지킨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지킵니까? 10계명을 여러분. 지난번에 퀴즈 대회 할 때도 뭐였습니까? 그 고멜이 범죄한 것은 10계명 몇 계명 어긴 겁니까? 10개 다 어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계명을 결국 다 어긴 것이 되더라. 근데 사람은 너무나도 내가 10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10,000가지를 저는 다 어겼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이 욕심이 많아요. 너무 욕심이 많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가 않아. 하나님은 자기 부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저 죄인이에요. 10계명 어겼어요. 이 말인데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10계명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소리 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니 계명을 잘 지키는 인물들이 있네요. 그런 인물이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므로 저도 그것을 따라서 이 사람처럼 저도 계명을 잘 지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따낼래요. 요거를 더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을 보고 신앙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가 지키라라고 적혀져 있지만 이미 너 이거 하나도 못 지키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율법 앞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겠죠. 율법이 딱 주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잘 지키는 사람을 모범으로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10,000개인데 한 그래도 10개는 지키려고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하든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바라는 단 하나의 옵션, 하나의 길. 그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이 율법을 못 지키네요. 세상에. 하나님은 지키라고 주셨는데 하나도 저는 지키고 있지 않네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크리스찬인 줄 알고 살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청년의 때는 뭐 진취적이고 긍정적이라서 특히 지도자가 그 점을 부각시키거든요. 여러분들 젊잖아, 청년이잖아 부각시키거든요. 그러면 막 마음에 불이 일어가지고 맞아 라고 하면서 했었다고요. 세계를 향해서. 근데 그것도 10계명 지킨 것이 아니네요 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무지 이것이 지켜지지 않네요 라고 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되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거든요. 항복된 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10계명을 준 것은 항복하라고 준 것이고 항복된 것이 예수 믿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10계명을 왜 준 겁니까? 예수 믿으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책을 여러분한테 왜 준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준 거예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목사도 이걸 지키지 않는데 말이에요. 차경민 목사가 왜 자꾸 자기를 디스하면서 치포스랑 러시아 얘기를 왜 해요? 목사인데도 안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목사인데도 안 됩니다. 내가 앞으로 좀 돌을 좀 더 닦으면 되려나? 이제 내년에 40인데 불혹의 나이니까 이제 유혹을 안 받으려나? 내가? 별로 그런 확신이 안 들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안 됨을, 그래, 안 되네. 하나님, 안 되네, 내가. 요게 방종이고, 하나님이 누리라는 자유는
저는 안 되네요, 하나님. 세상에. 내가 안 되네요. 그동안은 된다고 믿고 막 되는 인물들이 많길래 성경책에 된다고 따라하니라고 막 백제가 황새 쫓아가니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요게 자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법을 지키고 규칙대로 살라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자유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안 되네요, 하나님 하면서 울 때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펑펑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더라 아닙니까? 살면서. 안 되는 걸 깨달았을 때 느껴지는 그 해방감,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자유, 네가 하는 거 아니지. 내 아들 예수가 하는 거였어. 이거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막내 아들인 우리는 우리 큰형님, 하나님 첫째 아들인 예수 바라보고 저분이 다 했네요. 나는 없고요. 하면서 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자를 자꾸 내고 싶은 내 위에 나의 큰형님이 딱 올라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양. 하나님께서 죽이신 어린 양, 나 아자 위에 양이 딱 올라간 거, 이거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신다고 하늘에서 이렇게 딱 보고, 양양자에 나 아자 있는 걸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 네가 의롭다. 솔라라야, 네가 의롭다. 솔라라 인체로는 절대 의롭지 않아요. 십계명을 다 어겼는데, 대정이나 네 인체로는 절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듣는 거 열심히 하고 싶고, 막 뭔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속에서 자기 자아가 자꾸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주잖아요. 정인이뿐만 그런 줄 알아요? 전부 다 그러지? 예? 정인이와 나와의 모종의 관계가 있거든. 무엇을 어떻게 지 마음대로 살까? 아니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좀 해볼까?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아짜 낸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네 위에 나는 둘째 아들도 아니네요, 세상에. 저는 하나님의 그 등수 매김에 있어서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꼴등도 아니네요. 등수 바깥에 있네요. 예수님만 1등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만유네요. 성경책에서 만유라는 말이 all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전부 다네요. 요게 내 위에 예수님을 올린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한자로 의자래요.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래서 만 가지를 주었다라는 말이 만 가지를 다 지켜야 너 천국 간다. 만 가지 중에서 성경책의 요 인물은 그래도 100가지를 지켰네. 골청은 좀 힘이 없으니까 100가지는 됐고 50가지만 지켜라. 그러면 천국 보내줄게. 50가지만 지켜라. 그럼 취업시켜줄게. 40가지만 한번 해라. 그러면 결혼시켜줄게. 그래도 안 돼? 30가지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요 복을 줄게. 자, 50가지, 40가지, 30가지, 요 얘기 성경책에 어디쯤에 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돔 고모라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소돔 고모라의 의인이 그래도 있을 건데요. 50명 있으면은 유황불 내리지 마십시오. 조금 자신이 없거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40명 있으면 내리지 마십시오. 30명, 20명.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에. 아브라함아, 네가 소돔 고모라고 열심히 살아도 내가 볼 때는 그거 없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만 가지를 주었다라는 말은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말은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너희들은 없는 거야. 예수님 믿어라. 그 말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부 다 예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1절로 가봅시다. 아까 10절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에게 자꾸 값을 주었다라는 말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받아야 되는 화대를 오히려 남자한테 주면서 내가 끔난한 짓을 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또 오늘도 1절부터 끝절까지 14절까지 전부 우리가 음란하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런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모든 책망이 그래도 예수 소리인 이유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십계명을 다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예수 준다는 얘기니 그러니 희망이 된다는 말입니다. 8장 1절을 보면 나팔을 너의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답니다. 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언약이 뭐고 율법이 뭔데요? 여러분 언약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이 있겠네요. 구약이 옛날 약속이고 신약이 새로운 약속 아닙니까? 근데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 준다는 얘기지요. 내 위에 예수가 있다. 예수 받는 것 그거 외에는 희망이 없다. 그 말이죠. 율법을 어겼다라는 말은 또 뭐겠습니까? 율법을 범했다. 얘네들이 내 율법을 안 지켰어. 안식일을 범하고 또 주일날 무슨 짓을 했어. 이거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구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예나 지금이나 옛날에 예수님 안 태어났을 그때에도 하나님 볼 때 저거 예수 안 믿는 짓이야 이렇게 지적하시고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계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 보고 예수 안 믿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목사 보고 선지자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나팔을 여러분의 입에 대라네요. 나팔을 대고 소리를 내랍니다. 무슨 소리 내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소리 내라는 얘기네요. 예수 소리를 내려면 필연적으로 무슨 소리가 나야 되느냐 하면 자,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1038페이지. 이사야 58장에 보시면 1절부터 보면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뭐 외치고 소리를 내라네요.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목소리를 내라네요. 무슨 소리 내라는 말일까요? 하나님 무슨 소리 내라는 말일까요? 예수 소리라는 내라는 말이겠네요. 너의 목소리를 뭐같이 높이랍니까? 나팔같이 높이래요. 좀 전에 호세아서에서 나팔 보라고 그랬잖아요. 나팔같이 높여서 예수 소리를 내라는데 예수 소리를 내는 그 내용이 뭡니까?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날려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환자한테 가가지고 예수 소리를 낸다 그랬어요. 근데 위로해주고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혹시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거 없는지 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를 그렇게 잘하면 그 병이 나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위로해주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소리를 낸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당신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네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에요. 요 말만 하는 것, 그게 허물을 들춰낸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는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병 때문에 취업 안 됐다고, 일상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요게 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은 예수님인데 요거 몰랐던 거, 그게 죄거든요, 여러분. 그거 말고 짜잘한 우리가 막 차매기도 하면서 지난주에 내가 누굴 걸 훔쳤어요, 누굴 미워했어요, 이런 죄들은 하나님께 성급도 안 하는 죄라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차례상에서 부모님 하도 절하라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부모님 절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절을 했다. 그 우상숭배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도 안 하는 우상숭배라고요. 하나님이 진짜로 언급하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우상숭배는 뭐가 우상숭배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거, 예수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믿었던 그게 우상숭배한 거죠. 예수님을 우상으로 믿었으니까. 그거랑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 소리를 내려면 자기 백성한테 허물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고, 야곱의 집이 2015년에는 어딘데요? 교회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집 2015년에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도시고 2015년에는 기독교일 거 아닙니까? 기독교에게 허물을 알려줘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그 소리를 내지 않으니 오늘날 누가 그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응? 우리가 이 소리를 내지 않으니 누가 이 소리를 내고 있어요? 신천지가 내고 있어요. 신천지가. 그 다음에 안티들이 교회를 보고 욕을 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예수 소리를 내지 않으니. 예수 소리를 내리라고 허물을 말하고 죄를 말하는 건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어찌 그리 남을 판단을 하노,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오히려 판단받을 것이라고 성경책에 적혀있는 것을 모르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왜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춰요?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에 적혀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책망했던 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알죠. 누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소리를 내고 있는 요 사람, 예수 소리를 내리라고 당신에게 이런 선물이 있어요, 당신한테 이런 죄가 있어요 라고 말한 요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 니 왜 다른 사람한테 정죄하노, 왜 설교를 그렇게 하노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은 무슨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예수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지금 요만 하라는 거예요, 요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 못 따라오고 있지? 여기서 요만한 거는 남의 뭐를 말한 거예요? 허물과 죄를 말한 것이고,
허물과 죄를 말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왜 맨날 딱딱한 말만 하냐고, 왜 기존 교회를 욕을 하냐고, 네가 안티야? 이렇게 말하는 요 말, 요게 지금 하나님은 네가 지금 남을 판단하고 있어 책망하신다고요. 그럼 요 소리 내지 말고 무슨 소리 내라는 말이에요? 예수 소리, 요 소리 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소리를 내다 보면은 남의 허물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죄를 들춰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남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는 그 과정 속에 나의 치토스와 러시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남이 미워서 그 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이래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예수 소리이고 그 소리가 종소리입니다.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돼요. 종소리. 종을 치면 종소리만 나야 되는데 다른 잡소리가 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라고 하는 그 소리가 개가 짖는 소리지요. 개들아 좀 짖어라 하고 그러시는 하나님. 도둑놈이 오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개가 짖어야 되는데 안 짖더라는 거예요. 괜찮다라고요. 주인님 괜찮아요. 도둑놈 아니에요. 우리는 잘 될 거예요. 적군에게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 소리만 자꾸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 오고 있어요. 저게 도둑이에요. 저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라는 소리를 내랍니다. 그게 나팔을 높이 불어라 이 말이지요. 그런 소리를 냈더니 어떤 사람은 남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세게 하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세게 할게요. 아주 건성으로 그럼요. 예수 믿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주 건성으로 피상적으로 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8장 2절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8장 1절에서 책망을 했는데 너무 쉽게 제가 주님을 압니다. 회개할게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미안한데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 보세요. 방금 그 부분. 1038페이지. 103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8장 1절에 방금 호세아서 그 1절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나팔 불어라, 허물을 알려라, 죄를 알려라 라고 했더니 바로 58장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날마다 나를 찾고요.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고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해가지고 막 각 기도회를 만들어요. 각종 모임과 예배와 부서를 자꾸 개설해요. 기업이 문어발 식으로 부서 개설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지금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새벽 기도회도 문제가 있는데 말입니다. 옛날에 정한수 쓰던 그 문화에서 나온 것인데, 그 새벽 기도도 지금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래, 새벽 기도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라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새벽 기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말이야. 기도해야지요, 우리 기도. 왜 금요 철야를 안 합니까? 목요일에도 기도회를 만듭시다. 새벽 기도 나오라고, 새벽 기도. 응?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새벽 기도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백보 양보해가지고 새벽 기도 합시다, 우리.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열심히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지요. 딱 58장 2절처럼 말입니다. 자꾸 부서도 만들고, 부서 만드니라고 교회 잡고 인테리어 공사해야 되지요.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야 되지요. 기도회 만들어야 되지요. 수능 치면 수능 기도회 해야 되지요. 취업 앞두고 여러분들 취업 준비생들 이름들이 수능 기도회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절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제가 배신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름 냈다고요. 우리 교회가 막 기도하고 싶어 해가지고요. 그래서 모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죠. 주여 그리고 기도하고. 근데 그게 호세아서 8장 2절에 그 말이더라. 호세아서 8장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한 페이지만 앞으로 넘어가면 호세아 6장에 있던 6장 1, 2, 3절 여러분 생각납니까? 6장 1, 2, 3절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3절까지 전부 좋은 말 아니에요. 이 좋은 말이 그거더라는 거예요. 너무 비상적으로 저 설교를 가지고 회개하라고 말하면 속으로 회개할게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회개할게요. 이런 식으로 6장 1, 2, 3절처럼 회개할게요 라고 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십니다.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죠. 너무 비웃음을 사용해요. 역겨워요.
그거 하라는 말이 아니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느그집에 가가지고 혼자 골방 들어가서 펑펑 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지옥 가야 되는 것이 맞네요. 이걸 느끼고 펑펑 울라는 말이라고 이 말은. 그래서 펑펑 울고 완전히 항복된 것을 보고 네가 예수 믿는구나. 이제야. 네가 이제야 예수 믿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완전한 자기 포기, 자아가 완전히 인수분해돼가지고 예수밖에는 안 남은 상태. 그래서 그게 느껴지면 병석에 있어도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아 맞네요. 고 예수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네요. 목사님 바쁜데 뭘 하신다고 왔습니까? 돈 들여가면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런 회개를 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회개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루하게 지금 8장까지도 계속 죄 얘기만 하고 있죠? 끝장까지 계속 그럴 겁니다. 초선지서 강해를 시작했는데 지금 초선지서의 제일 첫 책이 호세아서 아니에요. 말라기까지 전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썩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회개한 척, 크리스찬 아니면서 크리스찬 척이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아, 2015년에 이 크리스찬들아, 회개하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 안 믿네요, 하나님. 내가 수로 본이게 여인이네요. 수로 본이게 여인은 수로하고 본이게하고 합쳐진 거라 그랬잖아요. 개하고 개하고 합쳐졌다고요. 나는 죄와 죄의 산물이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네 어미 아비는 마귀다 하고 그러시더니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는 무슨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까? 범어사에 가서 내가 구원을 찾을까요? 아니면 뭐 신천지한테 가서 구원을 찾을까요?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괜찮으니 저 그거 먹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이 수로 보는 게 여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라고요. 그거 할 때까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 하시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은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실 거예요.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는 이유는 뭐예요? 10,000가지 다 지키라고 기록한 것입니까? 뭘 지키래요, 하나님? 저는 수로 본이게 여인이래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안 지킬게요, 그래.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수로 본이게 여인이 한 게 뭡니까? 저는 못 지키네요, 하나님. 못 지키네요, 하나님. 그래도 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당신밖에 없사오니 저를 개와 같다고 여기셔도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이죠. 3절 보십시오. 그게 없는 상태의 크리스찬을 보면 하나님은 역겨워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토해서 내치고 싶다. 너무 나랑 친한 척하고 말입니다. 너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고 그런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서 볼 때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 그런 사람은 선을 버린 거예요. 선을 버렸다라는 말은 사람으로 말하면 뭐를 버렸다는 얘기겠습니까? 예수 버렸다는 말입니다. 예수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요렇게 됐기 때문에 아수르한테 지는 것이고 요렇게 됐기 때문에 바벨론한테 포로 잡혀가는 겁니다. 원수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습니다. 어떤 왕들을 세웠죠? 이스라엘이 사울급 왕들을 세웠잖아요. 근데 사울이 있기 전에는 원래 누가 왕이었는데요, 여러분? 누가 왕이었습니까? 사사는 왕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있기 전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었잖아요. 왕정 체제니까. 근데 하나님이 왕이 있는데 인간 왕을 달라고 했으니 지금 우리에게 예수가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지요? 라고 하면서 다른 복을 달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볼 때 내가 너한테 복이라고 예수를 줬는데 네 지금 예수를 안 믿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왕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누구한테서 난 것이 아니래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답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바예요.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 이 우상이 뭐였지요, 여러분? 금송아지였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파괴되고 말이다. 그래서 5절에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2015년에 우리의 송아지가 뭘까요, 여러분? 2015년 우리의 송아지. 눈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시스템 말이에요. 남쪽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갈수록 이 현상은 더 심하고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엄청나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당이다라고 하는 그 현상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사마리아여 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자. 장인이 만들었어요. 우리 중에 재주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달란트 좋은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든다고. 건축을 하고요. 시스템들을 만들고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다.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금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너무 많이 하는데 헛되대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성경책에서 헛되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그런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뭐지요? 전도서가 그렇지요. 전도서는 그렇게 헛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대충 살아. 술이나 좀 마시고 이 말이 아니라 요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참 헛되다. 참 헛되다라는 말은 뭐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안 헛된 예수 믿으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하는 거 헛된 거야. 예수 안 믿고 있는 게 참 헛된 거야. 그러지 말고 예수 믿어.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들나귀처럼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막 광야를 방황하다가 아수르로 갔대요. 이 들나귀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예레미야 2장 24절에 19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발정난 들나귀. 그거죠. 발정난 들나귀. 하나님 지금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에서 고멜이 발정났어. 자기 남편이 호세아인데 호세아로는 만족을 못하고 다른 복 받겠다고, 다른 취업을 얻겠다고, 다른 병 나음을 얻겠다고 자꾸 다른 것을 찾고 있어. 근데 다른 것은 찾는데 이 다른 걸 찾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찾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찾았어요. 이 상태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 네 남편이 호세아 요 사람인데 다른 남자를 찾으면서 호세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찾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볼 때 너 발정난 들나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19금이고요. 너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다. 성경책에는 너무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용어들과 사례가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답답한 겁니다. 너무 쉬운 얘기인데 예수 믿으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있네. 하나님은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이 지금 창녀인 상태인데 자기가 값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 값을 내고 헌금을 내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답니다. 우리가 얻어야 되는 사랑하는 자는 누군데요? 예수님. 우리가 얻어야 되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자꾸 어떤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자꾸 어떤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조금 규모가 큰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거기서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크리스찬이 굉장히 규모가 큰 어떤 단체, 기독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거기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거기서 안정감을 느낀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훅 불면 다 없어질 겁니다. 그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훅 불면 사라질 겁니다. 그때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한 크리스찬들을 보고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 저를 몰라요? 제가 주여 기도도 많이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불의요 돕기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단기성교도 했고 뭐도 했고 저를 몰라요? 나는 너를 모른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9절 끝부분에 에브라임이 값을 오히려 내고 헌금을 오히려 많이 내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많이 줬다는 말입니다.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바보 같은 수뇌보 호세아인지. 호세아가 그 꼴을 당하고도 이 고멜한테 찾아가잖아요. 창녀가 되어가지고 남의 남자 품에 안겨있는 그 자기 아내 고멜한테 가가지고 당장 뺨을 때려도 못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남자한테 오히려 막 돈을 주면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다음날 밤에 또 나가죠. 이 고멜이 또 나갑니다. 또 나가는 날. 그래도 호세아가 또 찾아가가지고 그 남자한테 돈을 주고 데려옵니다. 호세아가 다른 남자한테 돈을 주면서 데려왔던 요 돈, 요게 뭐겠습니까? 돈을 주면서 데려오는 요 돈이 뭐겠어요? 방금 제가 얼핏 말했어요. 실수로.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께서 피를 이 세상에 주고 데려왔다고요. 근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이 일을 몇 번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일을 매 주일마다 하십니까? 아니 뭐 매번 새벽 기도 때마다 하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딱 한 번밖에 안 하시죠. 2000년 전에 딱 한 번밖에 안 하십니다.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고 한 번만에 다 했다는 말인데 자꾸만 우리는 또 다음날 또 다른 남자 또 그래도 다르게 보시고 전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설교를 하면 이 설교가 나가는 이 반경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반경에서 나가면은 바로 다른 세상이 시작된다 그러지. 나가면 바로 다른 세상이 시작돼요. 가까이 있으면 말이야, 가까이 있으면 좀 알아듣는 것 같아. 예수가 제일이라는 말이지. 알아듣다가도 나가면, 그래도 그 예수가 나한테 좋은 거 준다는 얘기잖아. 그 예수한테 내가 뭔가를 잘하면은 날 취업시켜준다는 얘기잖아. 라고 하면서 산다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교회는 또 딴 얘기를 할 것이고, 다른 교육자는 또 딴 얘기를 할 것이고. 보기에 고멜이 맨날 다른 남자한테 가는 그 얘기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했어. 그리고 돌청 여러분을 사랑했어.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면서요. 예수님을 사랑할게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할게요.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기독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할게요. 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짐을 지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5장 가봅시다. 다시 앞장으로 한번 넘어가면 호세아 5장 11절에 에브라임은 뭐 따르기를 좋아합니까?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적용을 쉽게 잘해주는 설교를 좋아한다고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적용 안 해줄 거라고. 적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에는 요 시간에 일어나고 새벽 기도는 이렇게 하고 몇 시에는 뭐 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해라. 그게 적용인데 그게 곧 처세술이고요. 그것이 사람의 명령입니다. 그 사람의 명령은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살면 참 잘 될 것 같아. 저렇게 살면 복을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 지워진 짐입니다. 사람의 명령은 짐이에요. 인간은 항상 요 명령을 받고 싶어 해요. 그게 군대에서의 어떤 사병 정신이야. 군대에 쫄병으로 참전한 이때 한 사람은요. 우리 다 이병 해봤잖아요. 남자들은. 이 이병들은 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요. 잘 시켜줬으면 좋겠어. 근데 지휘관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이 지배받고 싶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것은 적용이 되지가 않아. 눈에 안 보이는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복을 안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웠어요. 그게 아까 세웠다는 그 왕이잖아요. 사울 왕. 그래서 사울 왕이 시키는 대로 막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할게요. 전 국민이 여러 개의 교과서로 하면 안 되고 흩어지면 안 돼. 전 국민이 한 개의 교과서로 당신의 명령대로만 할게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북한도 이기고 세계에서 훌륭한 민족이 되지요.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수천 년 전 유대인도 딱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웃나라와 같은 발전이 없으니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워 하나로 일치단결하여 우리나라가 부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왕이 하나님 보고 있는데 그랬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5장 11절. 그 사람의 명령 뒤따르면은 그 사람의 명령을 내리는 그 왕은 백성한테 결국 뭐를 줍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겁니다. 니들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데 왕을 주면 그 왕이 너네들한테 이렇게 할 건데 라고 예언했어요. 어떻게 할 거라고 예언했죠? 너희들의 딸들을 궁녀로 삼을 것이고 너희들의 아들들을 입대시켜서 군사로 삼을 건데 그래도 괜찮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교과서는 한 권만 있어야 되지요.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왕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 우리나라가 좀 효율적으로 발전하지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 말대로 됐습니다.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면 반드시 학대를 받고 재판의 학대를 받습니다. 11절. 5장 11절 그거잖아요.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결국 국민들이 학대를 받고 재판의 학대를 받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누구의 학대를 받을까요? 학대라고까지 말하는 것이 참 민망하지만 우리 선배님들의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의 학대를, 목회자들의 지도를 받죠. 지시를. 그래서 그대로 하면 믿음 좋다 그래요. 참 이상하다. 자기들도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자꾸만 아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0절로 다시 돌아가면
뒷부분에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수행하기 시작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너희들 결국 죄를 짓는구나. 계속해서 죄를 지어라. 나는 너희들을 아예 그냥 불순종 아래에 가둬둘 거야. 끝까지 불순종하여서 이 죄를 완성하고 나서야 결국 울면서 돌아옵니다. 맞네요. 내가 잘 되려고 좀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이 방법으로는 복이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놔두십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교회 많이 세웠고요. 성전 많이 지었고요. 인테리어 공사 자꾸 하고요.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고기 드리고 좋은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고 봉사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청년으로 쓰임받겠다 그러고 자꾸 제물로 드립니다마는 그렇게 먹을지라도 제물로 드리고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시고 재판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사이가 좋아지려면 반드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신에게 바치는 게 뭐였습니까? 그게 제물 아닙니까? 제물로 고기를 드린다 이 말은 초월자가 나 사이를 좀 이어보려고 그러는 거지. 모든 종교에 여기 다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요 제물,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제물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사이를 좋아지게 만드는 단 하나의 화목 제물,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요.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잘하려고 지금 고기를 막 준비한 거고요. 헌금을 준비한 거고요. 헌신을 준비했다니까요.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가 찬다고요. 아니 그거는 화목제물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게 화목제물이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는다. 화목제물은 먹는 거거든요. 화목제물은 그 자리에서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이 먹는 겁니다. 그 고기를. 그리고 막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먹으라고 성찬식을 만들어놨는데 예수 먹으라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빵집. 예수님은 베들레헴 뭐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 그 말 밥그릇 먹으라고 줬는데 그거 안 먹고 자꾸 저는 예수님이 저는 먹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믿는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설거지를 할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섬기는 일을 할래요.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언니의 이름이 뭡니까? 마르다. 그 동생의 이름은 마리아. 전부 성경 퀴즈에 나왔던 거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셨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한테 자꾸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그 이유는 이 예수 안 믿는 어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근데도 자꾸만 2015년이 됐는데도 거기에 아멘하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도 자꾸 헌금을 과하게 갖다 바치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하는 너무 모르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예수 안 믿는 게 뭔지. 그래서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왕궁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많이 지었습니다. 다윗마저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어준 단 하나의 성전,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 줬어. 이게 나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자꾸 잊어버리고 성전들 많이 짓고 왕궁들 잘 세우고 성전 많이 지은 것도 하나님 위해서 세운다고 말하면서 지가 살려고 지었지요. 지가 그 안에 들어가 살려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목록에 이름 올리려고 내가 여기 성도야 이러려고 지었다. 왕궁들을 많이 세웠으며 요단은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 전부 죄를 지적하려고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고요.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많이 기록한 이유는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만 자꾸 생각이 나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전부 다 내 죄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몰랐지 뭐 옛날에는. 차경림 목사도 몰랐고 우리가 몰랐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읽었고요. 우리가. 그리고 살짝 이게 나에 대한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뭐라고 반응했느냐면 주여 저입니까? 이렇게 반응했어요. 주여 내니이까? 이렇게 반응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빨리 두 손 두 발 들고 황급하고 울라는 얘기인데 안 울려고 말이야. 자꾸만 자기 철옹성을 지키려고 소리 내면서 자기 자아를 지키려고 내 말입니까? 하나님이고 그랬다고. 내 말입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약시대에 최후의 만찬 12제자와 함께 떡 먹고 있을 때 내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나를 대신할 거 알면서. 가룟 유다도 그 말을 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막 동사라서 내 말입니까? 베드로도 수제자면서 이거 내 말입니까? 사도 가룟 유다가 주여 내니까 그러죠. 하나님은 그래 이게 니라니까 너야.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해.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그 의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다라는 이 표현도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147페이지. 147페이지 보면 레위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좋아하고 성경 읽기를 막 합니다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미있게 막 성경 이야기를 읽어요. 출애굽기 딱 읽고 창출, 레위기쯤 오면은 성경 읽기에 위기가 오죠. 레위기. 그게 레위기가. 그래서 레위기쯤 와요. 레위기가 왜 성경 읽기에 위기입니까? 적응이 안 되냐? 오랜만에 가서. 장난이 아니다, 이게. 레위기가 왜 성경 읽기에 위기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을 만 가지로 우리한테 준다고 그러는데 진짜 만 가지로 기록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드리고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고 2장 1절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어떻게 드리고 제사장은 옷을 어떻게 입고 옷의 보석은 이렇게 12개를 달고 전부 만 가지로 기록한 율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걸 딱 읽고 요렇게 해야 천국 가는구나. 성경책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성경책에 이러이런 사사가 나왔는데 요렇게 살면 복 받는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할게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참 웃긴다. 네가 그렇게 집을 열심히 지어서 내한테 주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너한테 집을 주는 거라니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 알으라고 율법을 만 가지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두렵고 늘 구름과 안개에 이렇게 가려 계신 분이기에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레위기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로 마칩니다. 바로 앞으로 딱 한 장 넘어가면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제일 끝에 문단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영광이 충만하다는 말은 가수가 노래 부를 때 드라이아이 다 깔리듯이 그런 식의 분위기라는 말이에요. 막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면서 딱 가려져 있고 그래서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저기에는 영험한 기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까이 못 갔다고요. 심지어 백성들은 당연히 가까이 못 갔고 심지어 가장 거룩한 목사라는 모세도 가까이 못 갔다고요. 왜 못 갔을까 모세가? 목사인데. 왜 못 갔을까? 치토스가 있고 러시아 여자가 있거든.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못 간다. 그게 40장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한테로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맞춰지면서 다음 책인 레위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창출, 레민 요 네 권의 책은 지금이야 이렇게 인쇄업사들이 책으로 독립시켜놨고 제목도 따로 붙여놨지만 옛날에는 같은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되는 문장이거든요. 출애굽기 맨 끝에서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러나
레위기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레위기 1장 1절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글 어순에는 여호와께서가 제일 먼저 나왔지만 히브리어 어순에는 부르시고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한 다음 그러나 부르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이스라엘 원본 성경책 이름은 그러나 부르셨다입니다. 책 제목이 그러나 부르셨다. 이것이 아까 그거잖아요. 우리가 값을 주고 막 다른 남자한테 자꾸 가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또 불러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예수 보혈로 부르는 얘기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인물들을 좀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니를 부르고 있어. 근데 왜 자꾸 뻗치니? 예수 없이도 마치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뭔가를 좀 하나님 앞에 해가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처럼 왜 그렇게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만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과 막 신앙생활이 많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뭐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없는 거지요. 없고 예수 믿을래요.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네요. 하는 요것만 가지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부르셨다. 너희들 이제 와야 되는 거야. 온다는 것을 내가 매우 투박하게 구약 시절에는 투박하게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막 매우 친절하게 자 예수 믿으라는 얘기야. 내가 예수님이야. 그리고 나의 특생자가 예수님이고 나 여호와가 예수님이야.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주지 않으시고 구약 시대에는 물리적으로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매우 투박한 듯 말씀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이 선머슴같이 고멜을 사랑하는 수네보 호세아 선머슴같이 경상도 남자같이 친절하게 말을 못하고 종합하면 예수 믿으라는 말인데 친절하게 말을 못하고 이렇게 많은 가지고 쓴 거라고요. 이 바보 같은 수네보 남자가 말이에요. 그러니 자매된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좀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저거 지금 나한테 복을 준다는 얘기가 복 주려면 10,000데나리온을 줘야지 어째 1데나리온을 주노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고 지금 하나님이 40가지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 고멜아 내한테 가까이 올 수 있어? 올 수 있어. 소로 할래?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해. 1장 10절 너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있어?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으로 할래? 너 손은 없고 양이 있어? 양이면 이렇게 해.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 양도 없고 소도 없어 곡식이 있어? 곡식 가루 소재의 예물이면 이렇게 해. 전부 그 얘기입니다. 2장 4절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전부 if then이라고요. 이거이면 이렇게 하려면 이게 if then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지를 40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투박한 경상도 남자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 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야. 나 지금 병에 걸린 거 보니 아닌가 봐요. 나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니 아닌가 봐요. 어떤 간증문을 읽어봤더니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사업이 30배, 60배, 100배로 잘 된다는데 나는 지금 그걸 안 해서 그런가 봐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일을 이룰래요. 라고 하고 있으면 이 경상도 남자가 답답한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사랑해서 지금 예수를 주려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 말고 다른 복을 달라고 저러고 있구나.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그런 의미로 CCM, 지금은 CCM이지만 옛날에 성가들, 찬송가들 가사를 씁니다. 그런 의미로 씁니다. 너무 피상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로 찬양들을 만듭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찬양 보면요. 216장 한번 펴볼래요. 마지막에. 찬송가 216장. 216장 제목이 성자의 귀한 몸이네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을 나를 위해서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요. 하나님 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는 거. 예수님을 우리한테 준 것이 4절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다. 이거죠. 10,000가지 은혜. 10,000가지 율법 준 거는 10,000가지 은혜를 준 거고요. 10,000가지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그것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아니에요? 1만 달란트가 몇 년치 연봉입니까? 20만 년치 연봉이죠. 20만 년치. 근데 그 1만 달란트가 우리에게 눈에 보이기는 진짜로 1만 개로 보이는 게 아니고 뭐로 몇 개로 보이겠어요?
1만 달란트라는 돈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데요. 이 만 가지 은혜를 우리한테 줬다고 찬양을 막 부르잖아요. 근데 그 만 가지 은혜라는 그 은혜의 개수가 진짜로 만 개로 우리한테 오겠어요? 아니면 개수가 몇 개겠느냐고요. 딱 한 개밖에 없지요. 예수.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 딱 한 개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만 가지 은혜라 그러는데 만 가지가 안 나잖아요. 딱 하나, 하나님께서 딱 하나. 만 가지 율법을 줬는데 그것도 그 만 가지 율법이라는 말이 딱 하나, 예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맞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만유의 주다라고 하는데 그 만유가 전부라는 얘기구나. 예수님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1등 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2등, 3등, 4등을 할게요. 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만유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 개의 교수 중에서 1등을 차지하신 것이지 만유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만유라는 말은 1등부터 꼴등까지 전부 다 예수입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저는 그 등수권 바깥에 있어요. 왜요? 수로 보는 게 여기가 같으니까요. 그 상태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무섭고 흉흉한 음모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죄를 다 통틀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죄가 바로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있으면서 자꾸 예수님 믿고 있다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지금 천국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성경에서 모든 신앙생활에서 모든 주일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